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제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은 그 사람의 이상, 그러니까 좋은 삶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런 생각대로 그 사람이 존재하거나 그 사람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뭐 이렇게 우리 어떤 상황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급한 일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결해야 되고, 그런 급한 일에 우리가 막 이끌리다가 현실에 타협하면서 아주 수동적으로 살다가 그야말로 삶을 허비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게 내 삶의 이상이고 가치다, 그거대로 살지 않으면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프랑스 소설가의 말이 인생의 진리를 좀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이 우리 삶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참 유익한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말에는 맹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의 의문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생각한 대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진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존재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한다 해도, 심지어 그 좋은 생각을 아주 정성스럽게 행동으로 옮긴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을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자주 말하고 성경을 늘 매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공동체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좋은 존재인가를 말해주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행동과 그런 생각들이. 제가 아는 30대 초반에 참 신실한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자신의 교회 소그룹 카톡방에다가 이른 아침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가 이제 묵상한 성경 묵상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 좋은 삶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나 다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든지 교회 지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교회 일에 늘 헌신하는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동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것은 그가 그의 직장 동료와 오래도록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륜이 옳고 그른가 이런 어떤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분명한 사실은 그의 좋은 생각,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좋은 행동,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심지어 좋은 성격과도 아무런 상관없이 그는 그의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자신을 배신하고 소중한 가정을 깨트린 그야말로 나쁜 남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에게 나쁜 남자다. 그러니까 자신과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 그 나쁜 존재됨을 드러내고야 말게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그 사람의 좋은 생각과 그 사람의 좋은 행동이 반드시 그 사람을 좋은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심지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존재다.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존재가 되게 할까요? 좋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좋은 존재가 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갈망입니다. 갈망. 왜냐하면 갈망이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갈망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손쉽게 통제하는 우리 존재의 센터, 중심입니다. 지휘 통제실과 같은 곳이지요.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진짜 행동을 통제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 특정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대변하는 것이지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좀 한번 보십시오. 저기 문 있잖아요. 상담실. 만약에 저 문을 열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장현 집사님 저 문 열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문을 팍 열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오면 어떡해요? 저 문 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은 저 문 열면 안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저 문을 딱 열었는데 막상 문을 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는 명성, 또는 저의 은밀한 성적 이탈을 충족시켜줄 어떤 여자, 또는 로또 1등 당첨 번호 같은 것이 저 안에 딱 들어있다면,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는 저의 생각과 말과 다른 요상한 것이 저 방에 들어있으면 여러분은 목사로서의 저의 말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진짜 나 자신입니다. 예,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요즘에 좀 계속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태행성 관절염 3기이지 않습니까? 저는 환자입니다, 환자. 저는 3기인데 계속 무릎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주일날 아침에 TV를 잘 안 트는데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TV를 보는데 철갑상어를 먹으면 연골이 좋아진다는데, 내가 그런 프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사기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논리적으로 실험한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철갑상어가 연골에 얼마나 좋은가를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철갑상어를.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지키려고 합니다. 예. 내 무릎도 지키고, 내 가족도 지키고, 내 자존심도 지키고, 내 가게도 지키고, 내 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만약 딱 하나만 지켜야 한다 그러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돈보다, 내 집장만보다, 내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마음에 뭘 지키라는 겁니까? 마음에 뭘 지키라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거. 예. 마음속에 뭐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갈망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좋은 사랑, 좋은 갈망을 딱 넣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 생명의 근원, 너의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살고 죽는 그 존재의 근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가, 어떤 것을 갈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나쁜 사람이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갈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해야 할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팔복을 통해서 우리한테 처음으로 뭘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처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막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파 같은, 푹신한 소파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궁핍한, 존재가 궁핍한 사람이죠.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팔복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존재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뭐 해라? 배고파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목말라야 된다. 꼭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굶주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기아대책이나 그런 NGO 단체들이 우리가 그 후원을 요구하는, 후원을 우리에 부탁하는 그런 광고들을 보면 굶주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어때요, 마음이? 불쌍하다.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람은 불쌍해요.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근처에 있는 그 오염된 물을 떠다 가지고 흙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안 됐습니까? 여러분,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한 허기가 아니고 단순한 마실 것이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과 이 갈증은 죽기 직전의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의 60%가 수분인 거 아세요? 70%인가요? 뭐 하여튼 그 정도, 60에서 70 사이를 이야기하는데, 적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60%가 우리 몸의 수분입니다. 그 중에 몇 프로가 부족하면 우리가 갈증을 느낄까요? 1%? 아니, 음료수 잘 생각해 보십시오. 2%. 2%입니다. 그래서 2% 부족할 때라는 음료가 나왔는데, 그 2%만 부족해도 갈증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4%가 부족해지면 바로 증상이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나냐면 어지러움증. 예, 어지러움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가 사라지면 한 이틀이나 이렇게 물을 못 마실 경우, 하루 정도, 그러면 수분이 사라지면서 혈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우리 속의 장기들이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는 3일 정도 못 먹는 거거든요. 3일 정도. 그러면 수분이 사라지면서 한각, 한각 상태가 보이고, 그 다음에 혈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가 돌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래서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죽어요. 폐혈증, 썩은 피, 맑은 피가 아니라 썩은 피가 계속 돌아가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3일입니다, 3일. 그래서 영화 터널이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하정우 주연의 그 영화 터널을 보면 터널이 무너져서 주인공이 갇혀서 마실 물이 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오줌을 받아서 위에 있는 그래도 괜찮은 오줌물만 이렇게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한 이 갈증이, 목마름이 바로 죽기 직전에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아람이 수도 사마리아 성을 토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딱 둘러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이 포위되면 당장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먹는 것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다 굶주리기 직전이었는데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진짜인데요. 갓난아이를 삶아 먹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굶어 죽든지 저 아람 군대인데 죽게 되면 내 아이도 죽을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저 아이 좀 먹고 배라도 채우고 죽자. 이런 생각이었죠. 자신의 아이를 끓여서 먹게 만드는 곧 죽을 것 같은 굶주림, 이성을 상실케 만드는 그 배고픔,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주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 없으면 죽게 되는 것. 내가 그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이 있다 말하시는 주림과 배고픔, 그리고 목마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주림과 목마름은 실제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이 모두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죠? 존재됨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오늘 실제로 때문에 마실 물이나 실제로 먹을 음식을 말하시는 게 아니고 심령의 가난함처럼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죠. 즉 존재의 갈증, 존재의 주림, 바로 존재의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것 없다면 죽는 것과 다름없는 존재의 주림입니다. 이런 주림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 청년부에 부임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자매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부설 유치원 그게 한 7, 8층 되는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이 자매가 자살한 이유는 자기가 한번 결혼을 하다가 파혼을 하고 다시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도 이 자매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뛰어내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랑의 갈증, 그 남자가 없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 존재의 갈증 같은 거예요. 물론 그런 갈증이 있으면 안 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갈증과 존재의 목마름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주림과 목마름인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랑, 우리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갈망을 오늘 예수님이 이 네 번째 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랑, 어떤 갈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뭐지요? 뭐에 줄이고 목말라고 말합니까? 의입니다. 의에 대한 사랑, 의에 대한 마음, 의에 대한 갈망,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너희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의에 대한 갈망, 의에 대한 사랑이다. 그 의가 없으면 내가 오늘 하루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마음, 의에 대한 배고픔, 의를 향한 목마름이 너희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있는 사람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의에 대한 배고픔, 의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네. 예. 그런데 한편으로 의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알 듯 말 듯 하지만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죠.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라는 것은 참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상태.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죠. 시연 집사님 의인입니까? 아직. 예, 다들 그런 생각. 저도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는 의인 같지는 않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준에
우리가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해도, 찬양을 한다고 해도,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이에요. 창세기 1장이 그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벅찬 감정이 잘 표현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그것이 정말로 정말로 좋아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란 모든 옳음의 근원이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올바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것만을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의에 대한 갈망과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곳에만 임재합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곳에만 언제나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애타게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에요.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이 되기를 정말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허덕입니다. 빨리 무언가 결정하고 내가 빨리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애타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소통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정말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일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 꼭 함께 해주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꼭 동행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편 42편 1절,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굶주리고 있지요. 하나님을 찾기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고픔, 이런 갈증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답과 결과가 있는데, 오늘 본문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뭐 하게 됩니까? 반드시 뭐 하게 되죠? 배부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된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미소로 화답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처럼 심히 보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할 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정말 기쁘게 함께 하십니다. 배부르게 된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할 때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거보다 복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부르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애타게 갈망하면 반드시 배부르게 된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그때 가장 좋은 존재,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모두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좋은 존재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랑과 갈망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가장 의로운 존재,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갈망이 커질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 깊어질까요? 여러분, 시간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요즘 뭐 하죠?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을 갈망하고 핸드폰을 사랑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외로우니까. 반복했기 때문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그런데 우리 왜 외롭다고 왜 말씀을 안 읽습니까? 왜 외로운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외로운데 주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책들을 읽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안 해봤으니까 맞습니다. 핸드폰을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핸드폰에 대한 자동적인 애착, 갈망,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갈망과 사랑이 생기려면 다른 습관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을 이길 만한 습관, 제2의 천성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건 두 가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는 것이고 두 번째 묻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여러분 별로 이렇게 혹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는 것인데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나로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읽고 주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린다. 이게 뭡니까? 내 심장을, 내 영혼의 중심을 꺼내서 주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즉 내 목숨을 하나님의 뜻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앞날을, 내 소중한 것들을 주께 바치겠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우리 목숨과 우리 앞날과 우리 소중한 것을 마음껏 내어 맡기는 믿음의 행위를 습관처럼 반복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선순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갈망이고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하고 묻되 끈질기게 묻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도 좀 중요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알고 싶은데 이 문제에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소하고 나의 중요한 문제, 하나님 꼭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습관처럼 반복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주님과 갈증이 반드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굶주림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목숨을 바치는 믿음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지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정말 이 중요하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지금 말해줍니다. 우리 늘 마음을 관찰하면서 살아갑시다. 늘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내어 맡기고 무엇이든지 계속 여쭈어봄으로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으로 채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부른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